이 시간은 하재성 교수님의 우울증 슬픔과 함께 온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책, 이 책입니다. 이 책을 가지고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근래 이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어요. 이 강의 제목이 제2강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우울할까요? 이런 제목이에요. 그래서 우울증 이해하기 시리즈 해서 슬픔과 함께 온 하나님의 선물, 이게 고려신학대학원 하재성 교수 실천신학 상담학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울증 강의를 이제 하고 있는데 제가 이런 부분을 좀 언급할 필요가 있다. 고신교단의 목회자로서 이게 이제 이 강의가 많은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꼭 언급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제 이 책의 여러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 있지만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심리학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 어떤 오류가 발생이 되는가 이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 8페이지 보면 프롤로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슬픔의 사람이셨다. 증거구절로 이사야 53장 3절 이렇게 해놨어요. 만일 이사야가 우울증이란 말을 알았다면 아마도 강고를 많이 겪었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야말로 여러 종류의 우울을 많이 맛본 사람이었다라고 썼을 것이다. 예수님은 남들이 모르는 깊은 우울을 경험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좀 뭔가 좀 이상하다는 느낌이 안 드세요? 여기 보면 이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많은 슬픔의 사람이셨다. 이사야 53장 3절을 말했는데 이사야가 우울증이라는 말을 알았다라면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나오는 대로 많은 강고를 겪었다. 이런 말을 했지 안 했을 거다 이거예요. 여기 성경에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사야 53장 3절에 이렇게 말 안 하고 이사야가 아마 여러 종류의 우울을 많이 맛본 사람이었다라고 썼을 거다 이거야. 정말 이상한 거 모르시겠어요? 그게 뭘까요?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심리학으로 성경을 보는 오류,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이사야 53장은요, 여기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책이 그 매튜 헨리의 그 주석이에요. 주석 한데 여기 이사야 53장 말할 때 354페이지에 보면 그 메시아의 굴욕 이렇게 제목을 붙여놨어요. 그 여기에 먼저 첫 개요를 보면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 353페이지 구약 선지자들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 영이 입증한 두 가지 큰 사건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의 뒤따를 영광이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여기 말하고 있는 여기 큰 대의로 1번에 그리스도의 고난, 즉 그의 외모의 비천함과 슬픔의 극심함에 대한 비방,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교리를 대적한 결과로 품게 된 편견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또 모욕과 비방, 그리스도의 모욕, 비방,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심, 그리고 인간의 죄를 대속하셨다. 이제 이렇게 큰 대의를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 뒷부분에 더 나와 있지만, 그러니까 핵심은 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러니까 고난을 받고 비천해지시고 교리적으로 말할 때 그리스도의 비하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신데 만약에 하재성 교수님의 말씀처럼 이 책처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뭘 하셨다는 게 될까요? 우울증을 겪으신 거예요. 우울증을 많이 겪어가지고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셨다?
여러분 그렇게 배웠습니까? 성경을 그렇게 배우고 또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계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성경을 심리학으로 이렇게 또 심리학적 관점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일어나는 오류가 바로 이런 거다라는 거예요. 정말 심각한 거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죄를 위하여, 그죠? 우리 죄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죄로부터 구속하시기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는데, 하재성 교수님의 관점에 보면 이 프롤로그에 나와 있는 글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울증을 우울을 겪음으로 해서, 많이 겪음으로 해서 어떻습니까? 우울증을 맛봄으로 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셨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겠습니까? 그리고 놀라운 거는요, 이제 여기 1장 슬픈 선물, 하늘에서 온 특별한 선물, 우울증 이렇게 말하면서 우울증에 대해서 이렇게 참 하나님의 선물로 보면서 이런 공허감 또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부분을 시시콜콜하게 하나씩 다 논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는 않은데 또 그런 부분 다 말하려고 말할 수 있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심리학으로 성경을 보면 어떤 오류가 발생하는가 그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19페이지 오면 그런 약한 자의 병을 가진 우울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문득 바울에게 주셨던 음성을 들려주신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고린도서 12장 9절 이렇게 성경 구절을 써놓았고 그 다음 이렇게 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울하고 약해 빠진 사람들을 온전하게 하신다. 그분은 바울의 누추하고 연약한 처소에 임하셔서 당신의 능력으로 그를 온전하게 하셨다. 인간의 우울함과 약함이 하나님께는 기회다. 정말 꼴도 보기 싫은 이 약함이란 게 하나님의 능력을 가득 채우는 빈 그릇이라면 이건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다. 아니 이건 정말 놀랍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도 이상한 점 모르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우울증을 뭐라 했습니까? 그 앞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우울증은 지독하게 나를 약하게 만드는 병이다. 그러니까 우울증이라는 게 나를 약하게 만드는 병, 약한 자의 병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들려주셨던 음성을 들려주신다. 그리고 뭐라 했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우울하고 약해 빠진 사람들을 온전하게 하신다. 그리고 바울을 말했잖아요. 바울의 누추하고 약한 처소에 임하셔서 당신의 능력으로 온전하게 하신다. 그럼 뭐겠습니까? 그럼 사도 바울도 우울증 환자였어요? 여기 환자라는 말은 있지만 우울증이라 했으니까 그럼 사도 바울도 우울증에 걸렸습니까? 그 심리학적인 관점으로 또 여기 우울증이라는 딱 렌즈로 이렇게 보면 사도 바울도 우울증 속에서 그런 음성을 들은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약함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채우는 빈 그릇이다. 그러니까 우울증으로 만들어진 그 마음의 그 빈 그릇이 하나님의 능력을 채우는 거다. 또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그러고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 사역자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약했다. 고린도서 13장 4절.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예수님도 우울증 걸렸습니까? 또 하기는 처음에 이사야서 53장 3절을 말하면서 강고를 겪었다는 말 대신에 우울증을 많이 맛보았을 때 그렇게 말했으니까 여기에 그럼 예수님께서 약하심으로 이 약하심이 뭐라고 했습니까? 위에 말했듯이 뭐라고요? 우울증은 지독하게 나를 약하게 만드는 병이다 이랬으니까 그럼 그리스도께서도 예수 그리스도도 우울증에 걸렸었습니까? 그러니까 네임을 그 네임택을 딱 그렇게 우울증으로 걸어놓고 이렇게 사람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그렇게 보고 예수님을 그렇게 보면요. 그럼 세상에 우울증 아닌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뭐예요? 약하심으로 또 연약한 처소에
여기 말했듯이 우울증이 나를 지독하게 약하게 만드는 병이다. 그럼 약해지면, 사람이 뭐 좀 약해지면 그게 다 우울증입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을 이렇게 우울증이라는 카테고리로 사람을 만들어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성경대로 그대로 봐야 되고, 사람이 약해질 수도 있고 또 강해질 수도 있는 거죠. 우울증이라는 게 뭐냐? 결국은 삶의 의미와 통일성이 바닥을 치면, 쉽게 말해서 그 삶의 의미와 통일성을 공급받지 못하면 우울증에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도 약했다. 사도 바울도 약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이 다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냐 이거예요. 예수님도 우울증에 걸리셨습니까? 이게 지금 우울증이라는 이 카테고리로 딱 묶어가면 이런 오류가 발생한다 이거예요. 그 빈 공간은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채우시려고 일부러 비워놓은 능력의 공간이기 때문이다. 그제야 우울증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우울증으로 사람을 보고 우울증으로 예수님을 보니까 그 우울증으로 생긴 마음의 그 약해진 거, 그 약해진 그것이, 그 약함이 빈 그릇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이런 오류들이 왜 일어나게 된다고요? 심리학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보고 사도 바울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해석을 하니까, 관점으로 그렇게 보니까 이런 오류가 발생한다 이거예요. 오히려 여기 말한 것처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우울증이라는 그런 네임택으로 계속 바라보고 해석을 하면요, 모든 것이 다 우울증이에요. 예수님도 우울증에 걸린, 그럼 참 그 약함이라고, 약하심이라고 이렇게 말했자면, 그 그리스도의 그 약하심이라는 것이 우울증에 걸려서, 예수님께서 우울증에 걸려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그 말이 됩니까? 그 예로 말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울증에 걸리셔서 그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이 심리학이라는 관점으로 성경을 보게 될 때 일어나는 오류들이 얼마나 심각한가, 우리가 이렇게 책을 통해서 단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은 정말 위대한 겁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어떤 형태로 어떻게 쓰실지 사도 바울은 모르는 거죠. 얼마나 사도 바울이 고생하고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그러나 그 은혜라는 것이, 다시 사도 바울을 회복한 은혜가 무엇입니까? 제가 말했던 이 의미와 통일성, 이걸 새롭게 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자기 사역을 끝까지 그 의미와 통일성을 지속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공급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소위 말하는 이런 우울증, 그런 개념과는 전혀 상관없이 싸워갈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는 심리학이라는 관점으로 성경을 보고 또 성경의 인물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봐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해버리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울증에 걸려서 고생을 해서, 그래서 우울증 때문에 그 우울증을 겪어서 우리가 죄에서 구속받은 것처럼, 또 우울증에 걸려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사도 바울도 그럼 우울증에 걸린 거냐? 약해지면은 그게 다 우울증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결국 핵심은 구원론이 삶을 지배한다. 예, 우리의 존재가 어떻게 변화되었느냐. 사도 바울이 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 것, 그 핵심은 어디 있습니까?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거,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거, 이걸로 하나님 앞에 자기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거기에는 우울증이라는 말이 자리 잡을 여지가 없어요. 심리학이라는 카테고리로 계속 끌어가면 결국 성경이 우리에게 원래 말하려고 하는 의미가 사라지고, 심리학이 말하려고 하는 사도 바울, 심리학이 말하려고 하는, 심리학으로 보는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의 존재론, 나는 누구인가, 관계 존재 사명, 이걸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이 심리학과, 이 현대 심리학과 현대 영성에 오염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